우리 시편 78편 이제 오늘 1절부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12절부터 읽었는데요. 78편 1절부터 시작을 하는데 78편 1절의 시작이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지금 이 시편의 저자가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내 백성이여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다른 길로 가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이제 비유를 들어서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한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다,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지금 이때의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받아 전해 내려온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듣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말씀도 그냥 요즘 이 시대의 장로교회가 결의해서 만들어낸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들어오고 만들어왔던 그 부분들을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해 설교를 하고 있고 그래서 수요일날 신앙고백서 말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말씀을 받는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성경 말씀에서 어떠한 하나님을 믿어왔는지를,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왔는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도 그대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시편의 수신자들, 듣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등한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이것은 내가 임의로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말씀이다.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행하신 기이한 사적들이 조상들로부터 전해오고 우리가 들어야 하고 우리 후대에도 증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5절에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우리가 알고 있으면 우리가 아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손주들에게도 우리가 믿은 이 말씀을 그대로 증거해 주는 거예요. 깐난쟁이에게도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전혀 부담 없잖아요. 아이가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그냥 안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읽어주시고 전해주시면 됩니다. 우리의 후대에게 자손들에게도 그렇게 알리려 함이라 했습니다. 6절에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 그렇게 우리의 선배들로부터 듣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전하려는 이유는 세 가지인데 하나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 세상의 소망이 있다고 하죠. 새로운 정보가 소망이라고도 하고 물질이 소망이라고도 하고 다른 것들이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자녀들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으려고. 이제 이후에 나와요.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택하셨는지, 그들을 어떻게 출애굽시키셨는지, 그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이끄셨는지 이후에 나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사는 아주 중요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오직 하나님만 소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바이오리듬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어느 날은 소망에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어떤 날은 절망에 차고 슬프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평안하기도 하고 또 괴롭기도 하고 무료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들쑥날쑥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은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봤다고 해서 그게 다 맞나요? 우리가 본 것도 다 까먹는데요. 카스타든지 카타드스인지. 사람들은 그렇대요. 할아버지가 나에게 선물을 주셨다는데 할버아지가 뭐 이렇게 바꿔놔도 사람들은 첫 자만 보고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셨구나 이렇게 추측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눈으로 봤다고 우리의 귀가 들었다고 해서 정확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글자로 변하지 않는 글자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그대로 증거해 주기 위해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오직 그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게 하려고 믿음의 백성 선배들로부터 들었던 바를,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바를 우리 자손들에게도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 완고한 그 조상들처럼 완고하지 않고, 또 패역한다는 건 반역하는 거예요. 배신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조상들이 그러했다는, 그렇지 않게 하려고. 또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정직하지 못한 것을 두 글자로 하면 거짓이죠. 거짓. 입만 열면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정직하라고 하죠.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이 세대와 같이 되지 않게 하려고 말씀을 후대에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1절의 말씀대로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하려면 말씀에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아까 찬양한 대로 주님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내 영혼 기뻐 주를 찬양합니다. 막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나오는 게 괴롭고 힘들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율법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이제 그 예를 듭니다. 9절에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났도다. 에브라임은 므낫세의 둘째 아들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이 둘째인데도 불구하고 장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축복과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 여기에서 기록하는 것은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이제 사사기에 나와 있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가운데 게셀 땅에 거하고 있는데 그러한 가나안 족속들을 충분히 쫓아낼 수 있었으나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그러니까 그들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났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 문화들 다 내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하는데 이 에브라임 족속이 그렇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율법을 거절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이것이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 그것을 잊어먹고 이 에브라임 족속이 가나안 그 족속들을 내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은혜가 무엇이냐? 12절부터 나오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딱 떠오르지 언제인지 출애굽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 땅 소안들, 이것은 소안이라고 하면 나일강의 한 북동쪽쯤 되고요. 당시 애굽의 수도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소안들이라고 하며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의 목전에서 일을 했죠. 강한 능력과 세심한 배려로 백성을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주셨고 이스라엘 앞을 가로막은 홍해를 좌우로 갈라 세우셨고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 여정을 인도하셨습니다. 바위에서 물을 내시며 그들의 갈증을 해소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12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14절에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고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리게 하셨으나 하셨다 쓰나, 그러니까 그러나 나오죠.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서 장자들이 다 죽어가는 걸 봤어요. 바로 눈앞에서 메뚜기 떼가 애굽 사람들은 괴롭히는데 우리는 괜찮아. 바로 눈앞에서 흑암이, 캄캄한 흑암이 애굽 땅에는 있고 이스라엘 백성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우리 가정에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애굽에는 큰 애곡이 있었다. 장자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바로 눈앞에서 그런 기적을. 그리고 도망쳐 나와서 3일길에 눈앞에 홍해인데 그게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들은 그대로 수장을 당했어요. 그 일을 바로 눈앞에서 봤습니다. 그 큰 일을. 그리고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 서 있으면 멈춰 서 있고 밤에는 불기둥이 있으면 또 움직이고 그런 일들이 막 있었다는 거예요. 바위에서 물을 내게도 하셨고 그러나 하셨으나이죠.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 붙어 있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반했다라는 거예요.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탐욕하니까 되게 이제 나쁜 말로 나오죠. 이것이 원어가 자신의 영혼을 위해라는 의미래요. 다른 게 아니라 탐욕이라는 것은 뭐 내가 더 가지려고 막 욕심을 부리는, 탐욕하면 딱 만화가 막 이런 게 딱 떠오르잖아요. 막 이렇게 떠올라가지고 뺏으려고 하는 거. 그게 탐욕처럼 딱 떠오르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 영혼을 위해서,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게 탐욕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자아를 위해서. 그거 모든 것이 탐욕입니다. 그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지금 탐욕에 가득 찬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대요. 하나님을 시험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내가 믿을게요.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뭔가 조건을 내거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면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는 거죠. 조롱하는 거잖아요. 비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엘이라는 단어고요. 그것은 능력자라는 거예요. 능력자. 그러니까 이 말이 되게 비꼬는 거죠. 능력자요. 광야에서 식탁 베풀 수 있겠습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시내는 넘쳤는데 떡은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고기는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진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 올랐다. 그렇죠? 화나죠. 앞에서 조롱하고 비꼬는데요. 무시하잖아요. 능력자란 엘이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아유 식탁 차려줄 수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고 노하셨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한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이거 해주면 내가 믿을게요. 저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그것이 다 지금 똑같은 말이에요. 능력자여 나에게 식탁을 줄 수 있겠습니까? 물은 시내같이 주셨지만 떡과 고기는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무엇과 같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23절에 같이 23절 있습니다. 시작. 24절이요. 그러나 또 나오죠. 그러나. 아까도 16절에도 그러나 나왔어요. 지금 여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막 하나님이 기록을 하셨어요. 그 비꼬고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근데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고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이 능력자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그냥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한 대로 성령 하나님을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너 뭐 잘못했니? 베드로만 봐도요. 베드로에게 조반 밥 차려주면서 밥 먹어라. 너 나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느냐? 그냥 3번 물으시잖아요. 너 그때 네 밤에 도망가더라. 서운했다 너. 그럴 줄 몰랐다 너. 절대 그런 말씀 안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궁창을 명령하셔서 만나를 비같이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충족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요. 말씀을 보고 듣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주시느냐? 찔끔찔끔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저기서 커피를 내리거든요. 근데 커피를 이렇게 아무리 물을 부어도요. 그 깔때기하고 여기에서 찔찔찔찔 나와요. 한 방울도 막을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조금씩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충족히 풍성하게 주셔요. 근데 우리가 받지 못하면 왜 그러냐? 아까 말한 대로 탐욕이 가득 차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데 말씀을 하셔서 내가 쉽게 말하면 이해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이해를 해도 정말 그런가? 잘 믿지 못하고요. 잘 믿는다 해도 내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으면 좋겠는데 내가 바라는 바가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바가 상충되면 또 은혜를 못 받아요. 하나님이 좀 주셨으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17절부터 22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이 나오잖아요.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은혜 받으면서 막 회개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 얘네들 못됐다고. 얘네들 참 이런다고. 위에 12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은혜 주셨는데 얘네들 참 못됐다고. 우린 이러고만 넘어가요. 그리고 23절부터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면 좋겠다 하고 또 이렇게 넘어가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이미 충족하고 충분하고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어떤 고기를요?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먼지처럼 또 바다의 모래처럼.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요. 닦아도 또 있고 닦아도 또 있고. 바다의 모래는 또 얼마나 많은지요. 바다에 모래놀이 할 때 운동화 좋은 거 신고 가면 안 되죠. 좋은 거 신고 가봐야 그 다음날 씻어내도 모래가 나오고 씻어내도 모래가 나와요. 그렇게 많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기와 새로 먹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요? 예뻐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셔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셔서요. 하나님의 자비가 풍성하셔서 그들이 그렇게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궁하지 않으시고 덮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먹여주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광야에서 아사할 수도 있고 굶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언제가 떠오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렇죠? 그들이 몰려오는 것만 보고도 긍휼히 여기사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그 안에서 무수히 떡을 내려주잖아요. 그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줄이나 남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평생 살면서 잘못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 하나하나 꼬집으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살 수 없는 인생인데 지금도 우리를 추궁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인도하시고 그 은혜의 강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기 딱 말씀이 끝나면 얼마나 좋아. 근데 30절에 또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가 나왔어요. 근데 그러나 불길하죠.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리셨도다. 아브라함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그들이 욕심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약간의 체벌을 하시며 혼내셨는데도 불구하고 32절에 이러함에도 여전히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그래서 이제 또 다음 장 우리 주일날 거 부분 또 보면요. 34절 이하에 또 보면 또 한번 그러나 또 나와요. 52절에 또 38절에 그러나 또 나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정리를 하면 우리의 모습이 아주 절절하게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모습들, 우리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늘 양식을 주시고 그들의 배고픔을 충분히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말씀에 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을 많으셔서 죄악을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38절에 보면요.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셨으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며. 만약에 그의 분을 다 쏟아내시면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대로 다 하신다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다 쏟아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52절에 보면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배고프면 풀가로, 좀 더운 것 같으면 쉴 만한 물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충분히 충족히 흘러 넘치게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고요. 이 말씀 기억하시며 크신 온 땅에 가득한 그 은혜를 계속해서 찾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